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세 번째 묵상에 대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 컴퓨터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또 깨닫는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광야에서 고백하기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광야에서 고백하기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광야 여기에서 핵심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고백에게 또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세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울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할 것은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22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나와서 홍해에서 나왔죠. 어디로 갑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만약에 여기에 홍해가 이렇게 있었다 치고 이게 홍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이것이 이제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3일,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여기 갔는데, 여기서 뭐가 없어졌다고요? 물이 없어졌다. 자, 그렇다면 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3일을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바닷물인데, 그죠? 홍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호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 한번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정했던 그 과정이 정통적인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또 새로운 그런 지시하는 땅이 있느냐, 그것은 이제 역사적 발굴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바다라고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사흘 길을 쑥 들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사흘 길을 더 나가야만 최소한 바닷물이라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제 물이 떨어졌는데 최소한 물을 찾으려면 사흘을 어떻게 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떨어지고 사흘을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고 움직일수록 죽음이 앞당겨지죠. 가까워지죠. 살면 살려고 할수록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빨리 죽는다는 것이죠.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와, 구원받고 광야로 갔는데 끝이 왔네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가긴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한 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거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여기 써서 너무 말은 짜다. 너무 짜면 쓴맛이 나죠. 네, 광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트륨 같은 그 광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시지 못하는 거죠. 사유와 같은 그런 호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고통이다, 쓰다라는 그런 이름의 마라라고 합니다. 뭐 마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마라에 갔는데 물을 만났고 이렇게 아니라 물이 쓰지 못하게 있으니까 그 이름을 마라라 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런 곳이 마라였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 이름이 먼저 지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만든 겁니다. 자, 마라에 가니까 물을 만났어요. 물을 찾았어요. 물. 근데 물이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쓰다라는 말은 고통이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고요. 또 너무너무 짜서 먹지 못한다. 짜서 먹지 못한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요즘 같은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거 위기의 때에 사람들이 비상식량을 사는데 우리나라에는 라면을 많이 사죠. 근데 사실은 진짜 비상식량을 할 때는 라면을 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면은 짜기 때문에 이 몸의 체내에 이 나트륨 성분이 많으면 이 나트륨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이 수분이 많이 와야 이 몸에 이 나트륨이 이제 중화가 되겠죠. 그럼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긴급한 때, 위기일 때에 물을 더 많이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 것은 더 안 좋은 겁니다. 네. 자,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죽음에 가깝죠. 또 여기에서 짜서 도저히 먹지 못하니까 이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물이라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점은 뭐냐? 모든 것이 다 끝이고 또 뭔가 살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도망을 한번 가보고 또 물도 한번 마셔보고 한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만히 있으면 죽는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광야에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백성들은 해결 방법을 찾았을까요? 백성들은 해결 방법을 찾았을 겁니까?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실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원망 왜 여기에 나와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거죠.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 말을 백성들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세는 네. 모세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뭘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백성들은
해결하는 방법이 원망이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방법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르짖음. 어찌 보면 이건 하나의 어떤 기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냥 일반적인 부르짖음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주셨는가?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라. 그냥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뭐 이렇게 성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무가 어떤 화학적인 작용 같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들에게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메타포라고 그러죠.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 야, 너희가 나무 하나를 그냥 먹지 못하는 소금이 가득한 그런 먹지 못하는 그 마라속으로 그냥 집어넣어. 빠뜨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한 나무.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한 나무를 어떻게 던졌다라는 말은 이 한 나무를 어떤 사람은 나무 가지 아니면 나무 조각, 뭐 나무 토막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 한 나무는 뿌리째 뽑은 나무 뽑은 나무 이렇게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합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는 반복하는 말과 그리고 성경에 쓰여지는 그런 단어와 그 언어 유희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잘 여러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냥 묵상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 내용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기가 힘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단어가 여기에 갑자기 뭐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뿌리째 뽑은 나무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옵니다. 뿌리째 뽑은 나무 왜 이걸 설명을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그들이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게 굉장히 유리했던 거죠. 왜냐하면 쓸 수 있는 그 종이가 없죠. 서판 뭐 이런 게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암송을 많이 한다는 거죠. 누가 낭독을 해주면 듣고 또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암송을 하는데 반복하고 암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단어가 비슷비슷하게 연결되고 그 비슷한 단어가 어떤 분위기나 또 암송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미리암이 고백하는 그 노래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말과 그 탄자를 집어서 그냥 빠뜨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빠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죠. 하나는 심판받고 하나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고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와서 구원받고 나와서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은 빠졌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던졌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던졌다는 말은 나중에 어, 여기도 나오죠. 이게 이제 한 나무를 던지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던지다 그 샤라카 던지다 샤라카는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는 뿌리째 뽑은 나무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뽑았다, 들어 올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어디 있냐면, 또 인도함의 요 말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 단어는 단어는 완전 다르지만 뜻은 이렇게 돼요. 나사라는 단어 쓸까요? 나, 나사, 사맥, 나사, 네.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혀 여러분에게는 영향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나사 이 단어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끌어내다,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푹 끌어내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뽑아내다,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인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다, 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 또 하나 있고요. 수르라는 단어. 수르 광야, 이 수르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소리가 올라간다, 기분이 업된다, 흥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수르 광야로 갈 때는 뭐가 업이 됩니까? 예, 홍해에서 지나왔던 이 아론의 누이가 이렇게 속을 추며 춤추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그 소리가 막 올라가고 또 기쁨과 흥분이 막 올라가서 간 곳이 바로 어디냐? 수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수르 광야에서 뭐가 일어나나요?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환? 사할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원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망이 올라가고 또 모세가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갑니다. 톤이 올라간다는 거죠. 감정이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전과 색깔이 완전 다르죠. 하나는 기쁨과 영광으로 찬송으로 올라간다면 한쪽은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던지다라는 이 단어, 던지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샤라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냐면 아까 제가 어렵게 쓰는 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인도하다라는 게 이게 나사라는 단어인데 시험하다라는 단어도 나사예요. 근데 글자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나 똑같습니다. 싸 오는데 요거는 끝이 해 그리고 이건 아입니다. 나싸. 네, 글자가 비슷한데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같은 발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을 쭉 보면 뭐 뽑아낸다, 들어 올린다, 끌어낸다, 던진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나무 한 그루를 던졌다라는 말을 뿌리째 뽑은 나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나중에 1차적으로 이거는 단어에 의해서 뽑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신학이 있어요. 구약에 오늘 좀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가는데 성경 신학에 보면 여러분 몇 가지 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가 한번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게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하 7장 12절에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성전. 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땅을 고친다. 자, 여기서 보면 뭐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찾고 막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병행본무로 열왕기 상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맨 같은 그 맥락에서 열왕기 상해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요?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적으로 봤을 때 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끊어버릴 거다. 그리고 성전은 던져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축복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도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앞에 여기서 그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 큰 어떤 액션, 세레머니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이런 걸 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글로는 사실 그들이 이해하기 힘들었으니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말씀 이렇게 했는데 말씀은 사실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글을 누구든지 다 아니까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것은 글과 좀 다르죠. 말은 온도도 있고 뉘앙스도 있고 듣기에 따라서 칭찬인데 때로는 그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상당한 그 해석적인 그림들, 해석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네. 뿌리쳐 뽑았다 말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고백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야 되는데요. 고백이라는 말은 고백은 결국 뭐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여러분 이 정체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뭐가 나타나냐면 해야 할 일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딱 하게 되면 나는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의사는 병자에게 어떻게 해요?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내가 소방관으로서 이렇게 선서를 하게 되면 나는 소방관입니다. 그렇죠? 정체가.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과 어려움과 이 사고 현장을 다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고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굴까요? 네,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소방관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고백은 결국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내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죄를 사고 다 고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죠?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고백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고백의 핵심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들이 아이고 저렇게 복받은 백성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버림을 받았는고 하면서 웃는다는 거죠. 예배자가 예배를 안 드리면 열방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비웃음을 준다는 겁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가장 아름답고 그들의 본분을 다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어디입니까? 그 마라에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뭡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맞사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뭡니까? 예배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뭡니까? 말씀 잘 들어라. 예배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예배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10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요. 그럼 모든 그 질병들도 조차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절대 내리지 않겠다. 나는 뭐라고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치료가 또 나왔는데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치료라는 말이 서로서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거기에 성전 지었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한다는 것을 원합니다. 너희 나한테 돌아와라. 내 말 듣고 돌아와라. 알았지? 그럼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뭐 했다고요?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장막 글자가 안 보이네. 장막을 쳤다라는 이 말은 사실 집을 지었단 말이잖아요. 지금 아직 여호와의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죠? 그들의 장막이 바로 예배하는 성막이 됩니다.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기 전에는 여러분 모세가 그 회막 맹성 장막이죠.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그 만나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합니다. 성막 막 있기 전에 자 이것은 성막이고 또 성전이고 뭐 그런 거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한 머무는 곳 그죠? 그래서 평화를 주시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다 어떻게 해요? 광야로 왔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 근데 오늘 얘기해 주신 그 중에 여러분에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법도 율례라는 것은 지금 출애굽기 15장은 아직 없습니다. 한 19장쯤 가야 그때부터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막 짓는 그런 설계도가 나올 때 그때 제사 드리는 법,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장 세우는 법,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법도와 율례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광야 민수기를 다 지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 그 모세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하죠. 거기에 있는 모든 율법과 율례를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율례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도대체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하는데 뭘 정했단 말이에요? 본민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훨씬 이후에 나타납니다. 계명, 규례,
이게 이때 당시에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 그리고 또 주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제사법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레위인과 나실인에 대한 규례도 없었어요. 정결법 아직 없었습니다. 제사장법 없었어요. 근데 율례와 규례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시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게 아직 없었다면 그다음 우리가 유추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면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흘길 어디에서요? 홍해에서부터 마라까지 사흘길. 끝이 왔고 죽임이 가까워집니다. 써서 못 먹고요. 먹으면 죽어요. 그러한 문제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홍해를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왔을 때 그들이 아주 담대하게 이집트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담대하게 그들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뭘 합니까? 자기들이 공포에 뜹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찬양으로 그들이 홍해를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바로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아주 기초적인 그런 상황을 줍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규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담대해라. 네 내 백성이다. 내가 너 지킨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너에게 풍성한 것을 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기뻐해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마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라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느꼈고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신 물을 마시고 쉼을 얻게 됩니다. 홍해에서는 승리를 얻었다면 마라에서는 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의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계시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그리고 옷도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풍성한 게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셨던 것이죠. 홍해, 죽음의 원수밖에 없었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두고 뭘 보여주셨냐면 계속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나와 함께 있으면 없는 게 아니고 항상 있어. 나와 함께 있으면 죽음이 아니야. 항상 구원이야. 그리고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고통이었죠.
쉬지도 못하죠. 죽음이 가까이 오죠. 그러나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엘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이나무 7그루가 있는지라. 그곳에 그들이 뭐라 했다고 장막치고 어떻게 쉬었다. 이것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있다. 홍해에서도 하나님 구원해 준다. 마라에서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있으면 너희는 쉴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에 곧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근데 제자들이 뭐랍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이 엄청 화를 내셨죠. 믿음이 왜 그렇게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바다를 너무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고물에서 이렇게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구원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곧 죽을 것 같지만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배에서 막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통과 쉬지 않고 죽음이 가까웠지만 어떻게 예수님은 쉼을 주신다는 거죠. 함께 계시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림이 뭐냐 하면 원수들을 다 물리치면 애굽의 원수를 물리치면 승리를 하면 그들이 찬송 불렀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이것도 원수예요. 기도하니까 이 어려움 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쉼을 주십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드릴 때에 참다운 승리와 상을 얻습니다.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는 뭐냐?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 예배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면 불안과 공포와 또 사흘 길을 간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빨리 죽는 그러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를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성막을 주시기 전에 뭐를 먼저 만드셨냐면 넌 내 백성이다. 이거부터 관계부터 먼저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거죠. 그들에게 제사장 세우기 전에 뭘 먼저 만들고 싶었냐면 관계를 먼저 회복시켰던 거죠. 내가 아버지고 너는 자녀고 내가 왕이고 너는 백성이고 이런 관계라는 거죠. 너희들이 무조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너희가 회개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가 낮아지면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다 예배잖아요. 그런 예배자의 그러한 정체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집이 좀 허름한 데로 이사 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사를 많이 가봤지만 교회는 커도 사택이 이렇게 좀 허름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뭔가 좀 다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와 내가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안 주나 하는 그런 묘한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오니까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로가 있었습니다. 또 깨달음도 주셨어요. 집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깨달음 주셨습니다. 에어컨 한번 틀지 못했지만 바깥에 나가서 별 보면서 가족들이랑 대화하니까 그것이 지금 하룻밤이었나 이틀밤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하룻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에 남더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시원한 그런 카페나 뭐 그런 데도 가긴 갔는데 진짜 선명하게 기억나고 마음에 온전한 위로를 받았던 적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바깥에 가족들이랑 애들이랑 한꺼번에 다 나와서 깔판을 딱 깔고 거기서 하늘 쳐다보고 누워 있었던 거. 그게 굉장히 큰 마음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사태에 사람들이 위축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교회 안 가서 좋네, 예배 안 드려서 좋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예배를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 갔던 게 얼마나 복이었던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라는 거, 그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린 예배를 좀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여전히 예배입니다. 광야, 어려움에서 우리가 처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여전히 예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 원망은 이집트에서 배웠던 거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건 뭡니까? 감사. 죽음이 가까워도 감사. 끝인 상황에서도 감사. 그런 감사의 말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사명 지켜내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은 다 뿌리째 뽑혀서 죽음의 늪으로 가지만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심판 중에도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또 예배 드리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여건에 있지만 하나님 곳곳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예배 드리기를 갈급해야 하는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